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매우 강했던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 안에 일부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 나타나셔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훈을 다름 아닌 말씀의 검으로 이기라고 교훈하시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자리한 곳은 무엇이 있던 곳이라 평가받습니까? 이곳에 버가모 교회가 자리한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곧 사탄이 사는 곳이라 불릴 만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가 악한 세력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들을 지킨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두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거짓 교훈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타협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신앙의 자유를 방자해 세속적으로 쾌락과 죄를 합리화하는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을 붙잡았던 이들이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는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받는 버가모 교회는 왜 사탄의 전략에 빠졌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이곳 가운데서도 외적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지만 내적인 유혹과 타협 앞에서는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단순히 이 핍박만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신앙과 세속의 경계를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칭찬을 받을 만큼 신앙적으로 견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면의 중심의 진리의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퍼뜨렸을 때 그들은 그것을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며 용납하며 진리의 엄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이들이 가진 문제는 핍박 가운데 있는 박해와 고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있는 안일함이었어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싸움보다 타협을 선택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은 거룩한 신앙의 고립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잘라낸다는 거죠. 따라서 버가모 교회의 실패는 단순한 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검을 내려놓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 유혹과 거짓 교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곳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타협하거나 방치된 거짓 교훈이 주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주님께 책망받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단순히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했다라는 이 외형보다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이를 진리 위에 바로 섰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박해 앞에서는 굉장히 굳건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 앞에서는 흔들렸죠.
사랑과 관용의 이름으로 거짓을 허용했고 결과적으로는 진리의 빛이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때로는 괜찮겠지. 이런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해해 주셔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진리보다 감정과 타협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룩을 희미하게 만드는 작은 타협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혼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앞에 깨어 있으라는 일종의 경고이죠. 주님은 책망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진리로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느낍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타협했던 죄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신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사람의 시선과 손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옳은 줄 알면서도 때로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뒤로 미루고는 하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내면을 찔러 깨우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화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위험이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는 타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찔렀고 그 말씀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타협과 두려움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진리 위에 서게 만들죠.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타협과 안일함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불이익을 피하려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마다 아픔이 아닌 거룩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도 타협이 아닌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유혹과 타협의 상황이 올 때마다 내 감정이나 이익이나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묵상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김으로 인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해야 언제든지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유혹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새롭게 하옵소서. 11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건축의 과정에 기도가 바탕이 되게 하시고 정성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